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예배당에는 모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과 지식, 생각의 수준이 모두 다르므로 비교적 말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자기 인격이 돋보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날로 부흥할 것입니다. 성도란 거룩할 성 무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르쳐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언어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라는 말씀이 3회 기록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아담은 최초의 사람, 인류의 시조라는 영광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지으심을 심히 좋아하시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고의 말씀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심히 사랑하사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으나 아담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음을 볼 때 아직 아담은 한마디 언어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 주시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뱀이 첫사람 아담의 배필 하와라는 여자와 직접적인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혼란케 했습니다. 뱀, 즉 사탄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 악령입니다. 악령. 아담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예고의 말씀을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고 이 듣지 못한 약점, 허점을 뱀, 사탄이 이용을 할 뿐만 아니라 남자가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닌 여자를 감성 자극해서 상대하기가 편했기에 사탄은 지능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사탄은요, 하나님 다음 갈 만큼 지능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하와가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이 틈을 본 것이었고 강인한 남성보다는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해서 사탄이 첫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뱀이 하와라는 사람을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1절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하게 여자를 상대했어요. 2절로 3절의 여자가 뱀에게 말하길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길 즉 사탄이 여자에게 말하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했더라 말입니다. 결국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혼란스러운
말, 그 말의 부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그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간의 언어 소통은 미완성이었으나 뱀, 곧 사탄과 하와와의 대화는 원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부부에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려 하셨으나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약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죄를 이어받아야만 했고 그 조상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도 조상죄가 우리 몸에 흐르는 데다가 지금은 우리의 자범죄까지 몸에 흐르고는 합니다. 원죄나 조상죄나 내 자범죄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믿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어떤 죄에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일 때마다 순간마다 범하는 죄를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언어 생활이 시작된 때는 언제일까요? 창세기 3장 9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잘못됨을 알게 된 아담이 자기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첫말, 즉 첫 언어였었습니다. 뱀과 사람 하와 간의 언어 생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언어 생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아내를 통하여 아내는 사탄을 통하여 먹고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라고 부르시면서부터 아담에게 이제 언어가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담부터 아담의 10대손 노아 그리고 그의 후손이 바벨탑 쌓을 때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 1500년간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언어가 한 가지밖에 없었더란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4절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즉 인간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목적으로 피라미드형으로 약 90m 26층 높이의 신의 문이라는 뜻의 바벨탑을
하늘에 닿으리만큼 높이 쌓는 것을 보시고 창세기 11장 6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인간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탑쌓는 것을 도전 행위로 간주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어 바벨탑 쌓는 것을 완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 행위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인간들이 협력 단결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 행위로 바벨탑을 쌓아 인간들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꼴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고 그만 언어를 흩어버렸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거대한 바벨탑은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의 나라 수는 약 250여 개국이며 세계 인구는 약 78억이요. 그 78억이 약 6,500여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6,500여 개의 언어 중에서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약 100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세계화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영어와 같은 유력 언어의 확산으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인으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즉 우리의 한글을 창제한 업적으로 널리 알려져 익히 잘 알고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을 창조하기 훨씬 전 한국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이들이 알타이어족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국어와 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도 자국어가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뜬모를 말로 귀 울리지 말고 외국인도 모르는 외래어 하지 맙시다. 순우리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말을 주셨는데 언어 생활을 맑고 밝게 품위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말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국어의 말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가 사랑할 것입니까? 자, 이제 성도의 언어 생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진 사람들이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맑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어 생활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성경으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해야 할 언어 생활에 할 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여야 합니다. 거짓말 버리고 참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기도하는 입이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응? 기도하는 입술들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십계명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들이 언어 생활을 할 때에 할 말 중에 하나가 거짓말 버리고 참말하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요, 세월에 날개가 달린 것 같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가는 세월 앞에 한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좀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내 온몸을 스치고 간 흔적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졌어요. 100세 세대라고 해도 이 세월은 금방 흘러갑니다. 짧기만 한 인생의 수명, 참말을 다하고 살아도 야속한 세상,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에 참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했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은쟁반에다가 빨간 사과를 하나 갖다 놔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경우에 합당치 못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양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말, 양심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경우에 정말 합당치 않은 말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성도가 돼서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빨간 사과, 때로는 노란 사과를 바라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 저렇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언어 생활 할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불목, 다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목해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성도님이 개입하신 그곳에, 성도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불목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셔서 다투고 싸우고 불목하고 앙금 가져서 서먹서먹한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화목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화목 스스로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니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언어 생활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할 말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때로 불분명한 말을 해요. 불확실한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긴 것은 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중립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불분명한 말을 한다 말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처세 하나만 잘해도요. 옳고 그른 처세나 예, 아니요 이것 분명히만 하면요. 어려움을 많이 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에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 닥치는,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의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에 긍정적인 면에서 할 말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욕에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욕입니까? 저는 욕의 기준을 상대가 들어 상처가 되는 말을 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만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상처스럽게 듣는다면 그는 욕으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욕을 하더라도 상대가 이해를 하고 그건 욕도 아니야. 이란다면 그건 욕이 아닐 수 있어요. 욕이라고 하는 것이 험한 말, 정말 인격 모독하는 말들을 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언어 생활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욕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를 들어 말씀 주시기를 지금 읽은 마태오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보라는 뜻이고 미련한 놈이란 말은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라는 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라가, 우리말로 바보. 우리는 바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몇 번이나 가르쳐줘야 하냐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회개를 합니다. 라가.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니 무심코 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요. 욕하지 맙시다. 더러는 말 2마디 3마디만 하면 그 말 속에 욕이 끼어 있는 걸 봐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마음에 욕을 품고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으니 답답하고 정말 괴로워도 욕을 줄입시다. 욕을 하지 말아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반대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또 잠언 26장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성도의 언어 생활은 남의 흉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두 사람만 모이면 남의 흉보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듣게 되고 저도 많이 했어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남을 흉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만 거기서 묻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남의 흉보는 거 그 별식 같다고 그랬어요. 별미를 먹는 것 같이 오랜만에 먹는 음식처럼 처음 먹는 음식처럼 맛있고 재미있어요. 남의 말, 특히 흉보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런 언어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흉을 보면 어느 때인가 내가 본 흉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 심장에 꽂아놓은 비수가
내 심장에 꽂혀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어 생활을 참 잘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인들이 고상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언어 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인격이 푹 깎여나가요. 끝으로 야고보서 5장 9절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심판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보고 계신대요. 듣고 계신대요.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참 힘든 영도 생활을 했어요. 오늘 말로 말씀드리면 목회 생활을 한 거지요.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나는 가끔 내 스스로 그래요. 목회자, 전생에 죄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독백을 하네요. 10사람, 100사람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원망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를 않아요.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나 상대를 정해놓고 원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아무도 유익하지 않아. 좋은 게 있다면 사탄,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뱀, 이것이 사탄이지만 사탄만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게 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왜 고기를 안 주느냐. 원망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원망했다가 성경에 망한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므로 원망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목구멍을 나오려고 할 때에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어버려요. 원망의 말이 나올 때면 주여 해버리세요. 그것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의 언어 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언어 생활은 거짓을 버리고 참말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말하기를 힘쓰십시다. 진실한 말하기를 힘쓰십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25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은 거짓말을 아니하고 참말만, 진실한 말만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자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을 하자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언어 생활은 욕의 말과 남의 흉보는 말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자기 인격이 돋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생기고 평안한 일이 생겨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하여 조심하듯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조심하여야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대인관계에서 덕을 세우고 축복을 비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건 온몸의 가장 작은 혀 하나 때문에,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화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어 생활을 고상하게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게 하시고 칭찬도 받게 하시옵소서. 언어 생활 잘못해가지고 나 욕먹는 건 별게 아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집안 가족들이 욕을 먹고 필경 하나님이 욕을 먹어서는 아니 되어지게 싸운즉, 그동안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못한 것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부터 우리 언어 생활을 순결하게 고상하게 정말 아름답게 해서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복을 받을지언정 내 언어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화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 애쓰는 이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